잘 오셨습니다. 거의 뭐 제 시야가요 120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거의 뭐 180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얼굴을 잘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이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되신 말씀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미천한 제 입술로 나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생명 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토창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 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게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금 말씀은 길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잘라서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느낌을 보시고 오늘 이런 말씀이겠거니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노인이다. 악마는 노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드신 노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마라고 하는 그 사탄은요, 지혜로운 인생의 베테랑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설득하고 꼬드겨 놓고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잘 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의 품이 얼마나 푸근합니까? 하지만 그들의 푸근함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렇게 미성숙한 우리들은요, 베테랑 악마 노인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속임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쓰러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우리는요, 종종 믿는 데 있어서 믿는데 참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믿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큼지막한 사건들은요, 우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나름대로 무던히 넘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것에 감정이 뒤틀리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 장례를 어린 나이에 참 마치고 그래도 나름대로 막내이지만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어린 나이 아버지 장례도 내가 혼자 잘 이렇게 해냈으니까 나중에 내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이때 경험을 빌미로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지, 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다툼은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일본에 살 때에 뭐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과 룸을 쉐어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이제 그 집을 같이 살던 사람이 냉장고를 공유해서 쓰잖아요. 공유 냉장고에서 자기의 그 주스 있잖아요. 자기의 음료수가 줄어든 것을 미묘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먹은 사람은 그 시간을 다 따지고 보면 나다. 그러니까 너가 먹었다, 너가 마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룸 쉐어링 해본 사람들, 뭐 기숙사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사놓고 이제 자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이제 우유통을 사면 이제 나름대로 나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놔. 막 이렇게 해놓고 또 들어보면 조금 줄었어. 막 이러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같이 살던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미묘하게 줄어들었대. 한 모금 정도 마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워서 안 먹어. 누가 입된 거 내가 왜 먹어?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안 먹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의심하니까 저도 그것을 이제 치기 어린 나이니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내가 안 했다 이러면서 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같이 말다툼했던 상대가 전도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똑같아 막 이러면서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훗날에 나중에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진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막판에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전도하지도 못하고 이런 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나름대로 무사히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광야 생활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입성하기 바로 전에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설교, 이 메시지 선포 내용 안에는요,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계속 말하거든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줄곧
한 가지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잘 순종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잘 듣고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인애, 자비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의 은혜,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 뒤에는 우리가 좋아라 할 만한 그런 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어요. 13절, 14절, 15절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맹세한 그 땅에서 네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할 거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번성과 그 가족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민족들보다 복을 더하여 주고 모든 가축, 짐승이 번식하게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는 재산의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사 너는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건강의 복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원하는 그런 복들이 하나님의 법도만 잘 지킨다면 이미 이 복들은 준비되어 있어 라고 지금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법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도.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단어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계명 몇 개 안 됩니다. 뭐 1000계명입니까? 100계명입니까? 10계명 정도예요. 그리고 그 10계명 큰 틀 안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만 제시해 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읽어보면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이 정도는 뭐 지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들입니다. 아주 큰 복을 누리는 것. 지금 말하는 복들은 정말 큰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누구나 원하는 복들인데 이런 것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로 되지 않아 보입니다. 신명기 7장과 2절, 3절, 5절에는요. 어떤 또 이제 세세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또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안 민족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 어렵지 않거든요. 7장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과 결혼하지 마. 혼인하지 마. 7장 5절에는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주상도 깨트려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진멸하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 그리고 25절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과 은가루도 너희들 취하지 마. 이게 어려워 보입니까? 응당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이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한 걸 왜 또 재확인시켜줘? 라고 할 법한 지킬 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 가입되어 있죠. 그 보험금을 다시 한번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쉽게 받아집니까? 보험금이요. 제가 타봐서 아는데 쉽게 받아지지 않아요. 수많은 세세 조항들이 그들이 말하는 조항들이 다 충족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보험금을 열심히 내도 잘 안 타지는 게 보험금이에요.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 큰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응당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 수 있는 이거는 맨날 우리가 부모님한테 맨날 들었던 거 아니야. 이거는 맨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지만 모세는 이런 법도들을 열거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5절에 있죠. 야,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될까 걱정이 돼. 올무가 될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올무 히브리어로는요 모케시라고 합니다. 모케시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요 사냥꾼의 미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끼라는 단어에서 얻어지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 미끼라는 것은 아주 작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끼에 걸리기만 하면 사냥꾼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게 미끼라는 거죠. 모세는 말합니다. 이방인들과의 언약하지 마. 야, 어떻게 보면 안 하지 당연히 이방 민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약속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불쌍히 여기지 마. 아이고 그래도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은과 금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미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미끼들을 물게 되는 것. 이방 민족들의 신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하는 유혹거리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내내 모세는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법도 제발 그것만 잘 들어줘. 몇 개 안 돼. 그것만 잘 들어줘.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해온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잘하느냐? 야,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의 인생 모든 복을 잘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 하나도 제대로 잘 못 지키더라. 그래서 계속 모세는요. 바로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직전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이 할아버지 모세가 나이든 지극히 든 모세가 어찌 보면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듣는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야, 알겠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모세를 향해서 아휴 꼰대같이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바로 입성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가 감히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젊은 그들은 예. 광야 생활을 통과한 그들은 조금 모세의 이야기를 안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알아요. 할아버지 다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 역사들 얼마나 많이 교육받았는데요. 다 알아요. 그리고 받는 복에 비해서 지켜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맨날 교육받았던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계속 강조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했듯이 그들은요 부모로부터 이전의 출애굽 광야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짜 유명한 장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이날의 백성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연병, 이 민수기 25장 그때 사건은 무엇이냐면 시딤에서 바알부호를 섬겼던 그렇게 이방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음행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세대의 그 젊은이들, 지금으로 말하면 MZ세대들이겠죠.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는요 감히 상상하건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부모 때는 또 달라요. 지금은 우리 바로 앞에 들어가기만 할 테고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변했어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멸절시키는 거요. 지금 시대에서는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거든요. 죽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 아닙니까? 그리고 주상을 불살라 남은 은과 금 같은 것을, 아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또 쓸 데가 많잖아요. 비효율적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은 갖고 오면 돼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모세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MZ세대들을요, 가나안 입성해서요, 모세의 그 반복되는 강한 설교를 흘려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넘어져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올무는 이제 올감이라고 하죠. 이 올무는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극단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올무, 이 유혹은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하게 다가오고요,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해볼 만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뭐 극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비합리적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제발 조심해. 제발 조심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렇게 치명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맨날 동산을 거닐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봐서 찾기도 쉬웠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맛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것만 먹지 말라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먹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야, 거기에 있는 물품 하나도 갖고 오지 마 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 은과 금 몇 덩이 가져와 가지고요, 결국 아간이 속한 민족이 싹 다 멸절당해요. 아간이 무슨 수백억을 횡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옷 몇 개 갖고 온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전쟁 후에 그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 소와 양 너무 아깝잖아요. 예배 때 내가 제사 때 드릴 거예요 라고 했다가 뒤늦게 온 사무엘에게 질책을 당하고 결국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인생 말미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의 부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켜서 신전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고생만 시키다가 성경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인생 말미의 평가가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다윗과 같이 않았다고 혹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통혼했던 것 때문에 솔로몬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진짜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복들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우리는 내 주위에 뿌려진 수많은 올무들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채 거기에 걸려서 허우적덕 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올무, 유혹, 미끼라는 것은요, 대수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내 믿음으로 해볼 만하게 다가옵니다. 악마 노인이
이 정도면 괜찮아. 맞아. 너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느낌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뿌려진 올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올무는 각자의 상황마다 또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뿌려진 올무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팍 하고 떠오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뭐 한번 또 재유행했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거리두기도 끝났고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도 벗는다고 이제 조만간 발표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편한 온라인에 빠져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언제든지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어 라는 올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됐습니까? 그게 잘 되던가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으로 풀어주셔서 온라인 예배도 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 나도 이제 스케줄 잘 조정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나 신앙생활 나 통밥이 있기 때문에 잘 효율적으로 잘 할 거야. 그래서 잘 되던가요? 오히려 점점 희미해지는 내 믿음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양질의 강의가 있습니까? 그거를 잘 듣고 나도 나름대로 잘 알기 때문에 혼자서 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믿음을 판단하는데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을 판단하는 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나는 지금 괜찮아. 아니 우리의 이 감정 내일 일이 어떤 일도 일어날지 모르겠고 사소한 감정 때문에 내 믿음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지는 게 이 부족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효율성 따지고 또 내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올무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참 굳건하게 잘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야 너 믿지 마! 죽여버리겠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데 해볼 만한 그런 올무 미끼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 유혹받고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았어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유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지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미끼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를 위해 복을 마련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코로나 안에 잠자고 있던 나의 신앙과 믿음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가 준비해 주신 그 복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